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세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 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 심령 가운데에 오늘 성령이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채우심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을 세상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버리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아멘,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다 버리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주의 강물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선포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오늘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여기 이제 학생과 뭐 이렇게 회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업자 주소록을 적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비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들 사업장을 적어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적어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시리즈 말씀이 이제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아마 10일 주간인데 제주도 순례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좀 걷다 왔는데 네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1km, 또 하나는 14km, 또 하나는 18km, 또 하나는 23km. 순환 주간에 마지막 23km는 길 이름이 순교길이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모양인데 뭐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 다니지만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번 제주도의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볼 수 있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신청할 때 여러분들이 뭐 마음의 준비가 되는 사람은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부 3부 설교를 하면서 어른들 이렇게 보면서 좀 사실은 제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역사와 연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연도 이야기를 이렇게 몇 번 반복될수록 그 표정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표정이라 내가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뭐 연도 얘기, 역사 얘기 괜찮죠? 괜찮지?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이 4부가 나에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특별히 이번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종종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이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까 그 인트로 영상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기와 이렇게 나라 지도가 있는 걸 봤죠?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쩌면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힘들고 또 부끄럽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대한민국 또 태극기와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도록 준비시키시는구나라는 느낌이 저에게는 있어요. 오늘 하는 이 설교는 작년 4월에 우리들이 함께 성지순례를 갔던 그 내용을 토대로 작년의 원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기억나세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지난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에 어떤 언론사에서 지난 주일에 있었던 교회의 설교들 몇 편을 분류를 했더라고요. 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분류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어떤 교회에서 반박근혜 설교를 했고 친박근혜 설교를 했는가,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내 설교는 반박근혜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이유인즉 설교 제목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이 제목 때문에 기사에 보니까 반박근혜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지지난주 설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누룩같이 순종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설교를 듣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 왜 저를 향해 그런 설교를 하는 겁니까? 근데 지지난주도 지난주도 요번주도 이 설교의 제목과 원고는 지난해에 이미 다 작성을 해놓았던 거예요. 누구를 겨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은 부흥의 마중물인데 오늘은 특별히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거든요. 이 말씀 역시 1년 전에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 시국을 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 이유는 우리들 모두에게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족 사회에 있어서도 불행한 일일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불의한 일은 밝혀져야 되고 고쳐져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왜 이 땅에 아무도 나 자신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사과를 해도 사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들은 무엇일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잘못을 고백한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내면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결국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대한민국 이 백성들 중에 이 시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기에 숨을 쉬는 우리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들이 마음 아파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우리들이 내면을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난하고 욕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와 이 민족과 교회를 보게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오늘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성숙의 단계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어쩌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은 제일 중요한 말이 아니겠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셨어요. 오늘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뭐가?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회개가 온 족속에게 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 역사에는 아주 중요한 패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역사를 가리켜서 거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다 쓰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 시기마다 쓰시는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무엇이 옳은가를 전하는 증인들이 있어요. 근데 증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보고 우리들이 옳은 것을 증거한다고 할 때 옳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근데 불편해하는 것을 넘어서 핍박하는 일들도 있죠.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체험이 회개와 늘 동반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49절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구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바로 나가서 증인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다리라 그래요. 뭐가 올 때까지? 위에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자,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일이죠. 상식이기도 하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켰는데 공감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로 넘어서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라. 2장에 가서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인들이 체험하게 돼요. 성령을 체험하게 됐을 때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있어요.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중요한 공식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몇 명씩?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돼요. 3,000명, 5,000명 더하면 얼마죠? 8,000명. 고마워요. 8,000명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냥 대답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몇 명? 자,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8만 명쯤 됐대요. 2000년 전. 계산하는 방법은 당시 고대 국가들이 도시국가가 1에이커, 아마 한 2,000평쯤 될 거예요. 1에이커에 거하는 사람의 숫자가 160명에서 200명 정도 계산을 해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이 450에이커예요.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약 8만 명 정도가 거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바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사이에 8,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전 인구의 10% 정도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때가요. 역사에서 보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때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구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 들어봤어요? 엘리야는 가장 큰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독한 왕. 그리고 그의 부인이 이세벨 왕후가 이방신을 섬기는 가장 타락하고 악독했던 시기에 엘리야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커다란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나는 목사인데도 참 절망감을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지? 나 목사인 것이 정말 부끄러운. 여러분 참 죄송한데 밖에서요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목사님 하고 하면 꼭 그렇게 불러야 되나 그렇게 큰 소리로 10년 전만 해도 누가 목사님 하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목사로 분류해요. 근데 누가 목사님 하면 부끄러워요. 내가 목사인 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세대에서 나 교회 다녀. 요즘 그런다면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요. 젊은 여러분들의 세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인 침체기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10월 달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단의 교단장들을 뽑는 시기예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들이 그 교단장 선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몇 억을 썼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근데 그 돈이 교회 교인들의 헌금이라면, 만약에 목회자가 교회 헌금을 가지고 내 명예를 찾는 일을 위해 썼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게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는 일인가. 게다가 요즘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성적 일탈에 대한, 타락에 대한 문제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래, 이제 영적인 부흥의 때가 되었다. 가장 어두운 침체기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때가 되었다. 놀라운 일은요,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에는 꼭 회개가 함께 동반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중요한 연대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가 들어왔던 게 몇 년? 1885년.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 기억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중요한 회개와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몇 년? 1907년. 자, 이 정도는 외웁시다. 몇 년? 19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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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907년.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이 영적 부흥 운동 1907년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겠죠? 지식. 자, 1907년 부흥 운동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또 하나의 이야기는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1904년에 일어났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아주 젊은 광부의 아들로부터 영적 부흥 운동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904년에 일어났던 웨일즈의 부흥 운동이 1907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900년대 초에 사람들이 다닐 때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다녀야 했던 그 시대에 그 몇 년 안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놀라운 일이요. 이반 로버츠는 정말 광부의 아들로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요. 내가 고향 교회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때가 10월 30일 주일이었대요. 바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바로 전날, 기념하는 날. 고향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반 로버츠가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한 젊은이가 오더니 설교를 해야 되겠대. 그게 순순히 허락할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간청을 합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설교하는데 첫 마디가 이반 로버츠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여러분들 성령님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나가십시오. 그래서 그 예배당에 17명이 남아요. 근데 17명이 그날 말씀을 들으며 전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 17명 중에는 이반 로버츠의 형제 자매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30일 안에 웨일즈에 있는 사람들 중에 37,000명이 30일 안에 37,000명이 교회로 나와요. 그리고 5개월 후에 웨일즈
저녁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 놀라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놀라워요, 지금. 놀랍지 않아요? 웨일즈에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17명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5개월 안에 웨일즈에 있는 사람들 10만 명이 교회를 와요. 그런데 이들 중에는요, 이제 광산촌이었는데 술집과 당구장이 텅텅 비고요. 그리고 형무소에서도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1904년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그때 미국에 있던 존스턴이라고 하는 박사가 웨일즈에 직접 가서 그 부흥의 현장을 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이야기들을 전하죠.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존스턴 박사가 1906년에 한국에 옵니다. 서울에 있었던 장로교 연합집회에서 존스턴 박사가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운동을 이야기하고요.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우리 조선 땅에도 이런 부흥이 운동이 오기를 갈망하다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한 가지 시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1904년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에 영향을 줬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리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1903년 원산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1903년이면 웨일즈보다 1년 빠른 해입니다. 이때 원산에서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누구? 하디. 한국 이름은 하리영. 누구? 하리영. 하디 선교사.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아픈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하디. 1903년 원산. 하디 선교사는요, 1890년, 그러면 정식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고 몇 년 후죠? 5년 후죠. 1890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캐나다의 의료 선교사예요. 제가 듣기로 8년을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8년이 지난 후에 이 하디 선교사는 본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재헌신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미국 남감리교회 소속의 선교사가 돼요. 1898년에. 자, 연대 기억했어요? 1898년. 그래서 이제 헌신하고 난 다음에 하디는요, 아주 중요한 체험을 하게 돼요. 당나귀를 타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음성을 듣습니다. 이 추수할 곳이 많은데 누가 추수할꼬?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디 선교사가 당나귀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1902년에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부흥을 하고 막 열심히 하던 이 하디 선교사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가 세웠던 교회가 지경터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불타요. 그리고 선교사가 키웠던 조선 사람들, 크리스찬들이었는데 그들이 선교사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를 쳐요. 이 일로 인해서 하디는 영적인 침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지난주에 읽은 책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거룩과 성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세요. 하디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교회가 불탔고 자기를 배신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당해요. 하디가 영적 침체기에 빠져요.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들이 어떤 크리스찬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서 드러나요. 아마 하디는 선교사로 들어올 만큼 열정도 있었고 그는 재헌신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외적으로 보는 부흥운동으로 볼 때가 많아요. 와, 교회가 저렇게 커졌어? 성령님이 역사하나 봐?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영적인 체험을 하기 전에, 제 삶에서 회개의 경험을 하기 전에, 저는 군목 시절에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거든요.
나는 운동을 참 좋아해서 병사들하고 축구, 농구, 장교들하고는 테니스를 많이 쳤어요. 내가 가서 축구를 해주고 테니스를 쳐주고 농구를 해줬더니 교회를 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나는 사실은 내 속에 소명도 없었고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제대로 된 설교를 한 적이 없었어요. 바로 하디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디가 영적 침체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수련회가 열리는데 말씀 부탁을 받아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하디는 성경을 접어놓고 혼자 중얼거렸다. 나의 내면이 이토록 공허하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무슨 설교를 한단 말인가. 그가 설교 준비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너무너무 공허하다고 하는데 그가 환상처럼 그의 가슴 속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메네메데 데겔 우바르신,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벨사살 왕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걸 보죠. 그게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았다 이 말이에요. 너는 깜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선교사인데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질책을 보게 되는 거죠. 하디가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하디에게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무엇을 회개했냐면 그가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겠다고 왔는데 그의 마음속에 조선 사람에 대하여 아주 비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배신했던 조선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 치료를 해도 그들은 무언가를 베푼다는 생각을 했지 한 번도 그들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던 자기의 마음을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는 의자에 내려와서 통곡하고 울기 시작해요. 하디가 뜨겁게 회개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선교사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천의 송도에서 그의 정동에서 그리고 평양에서 사람들이 모여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회개 운동이 1907년 장대현 교회까지 이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산에서 1903년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런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현관과 같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는 현관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든지 열심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에게는요, 구원의 현관에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 제가 목사가 돼서 2년 차 때, 군목으로 가서 2년 차 때 저는 회개를 경험했어요.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어요. 도적질을 한 적도 없어요. 간음한 적도 없어요. 제가 뭘 회개했을까요?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회개가 뭐였냐면, 나는 군목을 마치면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89년도에 군목을 갔는데 그 당시에 제 월급이 한 20만 원쯤 됐어요. 20만 원쯤.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이것 되고 저것 되고 군인들은 군인공제라는 게 있어서 이자율이 아주 높은 적금이 있었어요. 난 유학을 가야 되니까 그 20만 원 받는 월급에서 또 5만 원을 떼어서 군인공제에다 넣었어요. 왜? 나는 이제 제대하고 이 돈 찾아서 유학을 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회개시켰는지 알아요? 너의 우선순위가 돈이라는 거였어요. 큰 돈도 아니고 5만 원씩 떼서 군인공제에 들었던 제 모습 가운데 너는 네 삶의 우선순위가 돈 모으는 거였어. 그걸 회개시키셨어요. 근데 그 회개의 정도가 단순히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라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제가 전혀 이런 체험과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많이, 제가 26살에 군목을 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한 500명쯤 모였거든요. 이런 얘기해도 안 놀래면 내가 놀랜다니까. 25살에 쉬운 일 아니잖아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회개시키셨냐면 너는 설교 시간에 한 번도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그때 내 생각에 내가 축구해주고 농구해주고 테니스 쳐서 와준 사람들이 강단에서 돈 얘기를 하면 다 교회를 떠날 줄 알았어요. 돈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난 한 번도 돈, 헌금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싹군 목자야.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절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게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그 군목들을 위한 집회에 서빙을 하는 평신도들 이렇게 있는데 우는 제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버린 거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울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내내 울었어요. 나는 회개가요, 제 경험에 의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의지적인 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 그것이 저는 회개라고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들이 회개의 경험이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의 열정으로 가능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을까? 회개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발각돼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들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인하여 우리들이 회개를 경험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회개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903년 하디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인하여 조선 땅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웨일즈에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 가운데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어떤 여자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그 말 한마디가 걸려서 예배 시간에 나가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들어와서 예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들에게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때 마치 이 복음의 역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연병과 같은 자다 그랬거든요. 연병?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전염병 같은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아도 회개한 한 사람을 통하여 놀랍게 퍼지는 역사, 그것이 회개의 역사예요. 1907년 길선주 목사님이 예배당에서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회개한 것을 통하여 이 조선 땅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회개에는요 열매가 있어요. 회개에는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회개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입으로는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는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때 우리들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들에게서 경제적인 손실이 와요. 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니까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유명한 양심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윤승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3년 원산에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은혜를 받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걸 회개하냐면 선교사에게 갚지 않은 돈 7달러,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20년 전 그가 인천에 주전소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데서 일을 하면서 나라의 월급을 부당하게 많이 받았던 일. 그래서 윤승근이요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인천까지 찾아가요. 내가 부당하게 이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는데 그것을 관리하던 데를 탁지부라고 했는데 탁지부의 관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기록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대저 나라 돈이라면 누구나 거저 먹으려고 하거늘 예수교인은 어찌된 일인지 20년 전에 정부 잘못으로 나간 돈마저 갚으려 하는가. 그래서 당장 돌려줄 수는 없는데 윤승근이 돈을 돌려주니까 양심전이라고 불렸고 거기에다가 영수증을 하나 써줘요.
하디 선교사가 캐나다로 들어갈 때 그 양심전 영수증을 기념으로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의식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잖아요. 회개를 하잖아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윤리의식이 생겨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당시 초대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었으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당시에 양반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자기들이 돈 주고 산 노비를 풀어줘요. 당시에 남자들은 돈이 있고 양반이면 첩을 두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양반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서 자기에게 있던 첩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이 기록에 보면, 선교사의 클락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기록에 보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첩에게서 나온 딸과 그 첩을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요, 서울로 보내서 간호사가 되는 공부를 시켜요. 우리나라의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이 제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회개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들어왔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나라의 노비 제도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킨 게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노예를 돌려보냈던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윤리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아세요? 회개했을 때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보편적인 죄, 살인, 도적질 이런 것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며 그들이 회개하며 일어났던 새로운 윤리의식이 한국 사회를 바꾸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한국의 회개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보자.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지난주 제가 그런 얘기해서 페이스북에도 그런 얘기,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떤 크리스찬이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는지, 어떤 교회가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는지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지금 한국에서 있는 우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뭐 국회 조찬기도회, 국가 조찬기도회, 대통령과 함께 예배를 드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새로 되면 국가 조찬기도회가 있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 일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국회와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새로운 윤리가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능력이고 복음이 될 수 있는가?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저는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정부를 향해서 잘못했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에게서 만들어져야 되는 새로운 윤리예요.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새로운 윤리의식들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누구를 비난하는 것, 물론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뜻을 가지고 촛불 집회 나가는 것도 난 얼마든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바꿔야 될 새로운 윤리와 새로운 의식이 무언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아닐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죠. 마음 안 아프면 한국 사람 아닐 거예요. 부끄러워요.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시대를 바꾸었던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 팀 켈러가 쓴, 여러분 팀 켈러, 리드머 처치의 팀 켈러가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권하고 싶어요. 일과 영성. 이게 보기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근데 팀 켈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에스더, 여러분들 에스더 들어봤죠?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는데 그 왕비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윤리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 왕후에게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냐고 마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에스더를 읽어야 돼. 다 설명 못하니까. 아무튼 이 왕후라고 하는 자리가 올라가기까지 어쩌면 그렇게 윤리적이지 않은 자리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지금 네 자리에서 네가 뭘 할 거냐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올바르지 못하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신 회개는 뭔지 아세요?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뭘 해야 되지? 우리들이 살아왔던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려고 하는 찬양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가 잘 아는 오래된 찬양의 부흥이라는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이 땅 고쳐주소서. 고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 그것이 연병처럼 이 시대와 이 나라를 바꾸는 일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을 때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들이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